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쯤 되나요? 우리 이용규 목사님 스페인에 순례길 가셨을 때 제가 몇 주 여기 와서 여러분들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아주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은퇴를 했거든요. 영어로 은퇴를 리타이어라 그러는데 자동차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요. 바퀴를 갈아 끼는 걸 리타이어라고 그러는데 은퇴가 리타이어, 바퀴 갈아 끼는 거거든요. 바퀴 갈아 끼웠더니 이용규 목사님이 저를 스페어 타이어로 이렇게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똑같은 이런 내용으로 이용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내가 리타이어 했는데 스페어 타이어로 이렇게 써주셨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봄이 왔어요. 성도님들은 어느 계절을 좋아하세요? 저는 봄을 좋아합니다. 좋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운명론적으로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 이름이 춘희입니다. 그런데 봄춘자가 아니고 나무 목변의 봄춘자예요. 봄의 나무. 할아버지가 이름 지어주셨는데 최고의 선물 같아요. 전 이름 바꾸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놀림 많이 받았습니다. 남자가 춘이니까. 근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여기 박춘희 권사님 계시잖아요. 지금 계셔요, 여기? 이 자리에 안 계시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 5시 캄캄합니다. 5시 나가면 캄캄한데 봄, 춘분부터 추분까지 날이 어떻게 되죠? 점점 길어져요. 그러니까는 봄철이 되고 여름이 되면 새벽에 나가도 환해요. 봄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봄이 제 생일이에요. 예배 마친 다음에 정말 꼭 부탁하는데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케이크를 사왔어요. 절대로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한 명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꼭 부탁합니다.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봄이 되면 바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농부 밭 갈고 씨 뿌리고 여름이 되면 김 매주고 얼마나 바빠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밭을 갈고 기경하라. 그게 밭 갈고 땅을 고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흙을 깨서. 그게 11절에 나와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가을에 가서 거둬라. 이게 본문 말씀에 세 가지 단어로 나옵니다. 제일 먼저 여기 보면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기경하라는 말은 듣기에 따라서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브라임 마치 길들의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그 다음 말씀, 유다가 밭을 갈고 이스라엘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여기 갈고 깨트리는 게 뭐냐면 기경이에요. 12절에서는 기경하라 그랬는데 11절에서 나눠서 얘기했죠.
밭을 갈고 땅을 흙을 깨트려 가지고 고루고루 부드러운 밭으로 만드는 거. 그게 기경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유다도 그걸 하고 야곱도 그걸 하래요. 야곱은 뭐죠? 이스라엘이에요. 위에는 북쪽은 이스라엘, 아래쪽은 유다. 남쪽, 북쪽 두 나라가 다 공유해야 할 일이 뭐냐면 밭을 갈아엎으려는 거예요. 우리도 해당됩니다. 우리도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작년 가을에 추수하고 난 다음에 밭을 그냥 묵혔어요. 딱딱해졌겠죠. 사람이 밟기도 하고. 거기다 씨를 심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어떻게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저도 제 집에, 옛날 고향집에 텃밭이 있었는데 3월 1일 되면 옛날에는 3.1절 기념식을 했어요. 학생들이니까 더구나 기념식 하죠. 하고 집에 오면 삽 가져와가지고 땅을 엎었어요. 응? 갈아서 이렇게 파서 말이죠. 엎어놓고. 그리고 쇠스랑 뭐 이런 걸 가지고 다져서 저기 부드러운 좋은, 그리고는 거기다 배추 심고 그렇게 했어요. 농부가 봄이 되면 소를 몰고 나와서 큰 말이죠. 응? 썰을 끌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을 다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고 난 걸 또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쇠스랑이라든지 곱게 아시나 보다 괭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어떻게 다 또 흙을 깨트려 가지고 부드럽게 해요. 그리고 씨를 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묵은 땅이라는 게 성경 오늘 본문에서 말한 건 뭐냐면 아주 오랫동안 묵은 땅이에요.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그랬어요. 이 기브아 시대는 사사 시대 때 후기 말기를 얘기합니다. 주전 11세기경.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브아 지역에서 레위인의 아내를 기브아 사람들 불량배들이 범했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모든 지파가 다 동맹을 맺어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게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는 몰살당하다시피 했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이걸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 뭐냐? 호세아 시대예요. 호세아 시대로 말하면 720년경 되는데, 그러니까 한 3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300년 동안 밭을 갈아엎은 거예요? 안 갈아엎은 거예요? 안 갈아엎은 거예요. 그때 회개하고 갈아엎었다면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 망가지도 않고 부들부들하고 하나님을 잘 숨기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어떻게 복받고 살지. 그래서 오늘 여기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 호세아는 본디 사랑의 예언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느닷없이 여기서는 징계를 예언하는,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무서운 예언자의 모습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호세아는 회개, 살 길도 같이 예언합니다. 그 살 길이 뭐냐? 땅을 갈아엎어라. 마음밭을 갈아엎어라. 기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얼핏 보면 심판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목적은 뭐예요? 살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살 길을 제시해요. 그 살 길은 뭐냐? 기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 여러분들이 갈아엎지 않은 딱딱한 부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먹혀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내 안에 심어질 수가 없는 그런 고집불통 같은 마음, 이 일을 반복하면 안 될 텐데 하는 그 일을 여전히 반복하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근데 그걸 본인이 알아요. 나 이러면 큰일 날 텐데 내가 왜 이러지? 이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내 마음밭을 갈아엎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냐?
회개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이대로는 안 되지. 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지. 그게 회개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마음밭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짝 같은 밭이 있고 가시떨기 밭이 있다. 그런 걸로는 안 된다. 좋은 옥토와 같은 땅이 돼야 된다. 좋은 땅이 돼야 된단 말이지. 거기에서 씨를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여기 호세 선지자는 이 묵은 땅을 두 마음, 두 가지 범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0장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오늘 9절부터 읽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두 마음을 품었으니 벌을 받을 것이라.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여기 12절 끝부분,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으니 10절,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어떻습니까? 2절에 두 마음을 품으니까 곧장 벌을 받을 것이라. 10절에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여기 두 가지 두 마음, 그러니까는 이 두 마음 두 가지는 여러분들 300년 일어났던 그 기브아의 범죄가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여전히 두 가지. 야고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함께 섬기는 그런 잘못된 것, 그 야고보 선생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로다. 정함이 없다. 바다의 물결에 휩쓸린 것 같아서 뭐가 되겠느냐. 야고보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두 가지 마음,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고 다른 신을 함께 섬기는 이런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지. 정하게 해서 부드럽게 해서 밭을 갈아엎어 가지고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리고 참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에 보면요, BIGOT라는 단어 있어요. 집에 가시거든 한번 찾아보세요. 그 BIGOT는 뭐냐면 옹고집, 완고한 것, 도대체가 조금 더 변하지 않는 그런 고집을 BIGOT라고 그래요. 비것이라고 그러는데, 이 비것은 어원이 뭐냐면 by God, 하나님에 의하여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칫하면 더 완고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걸 경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단 봐봐요. 이단 섬기는 사람들 말이 통해요? 뭐가 변화가 생겨요? 아니에요.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몰라. 오로지 자기께 전부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서 내가 복음이라고 그래. 아주 완고해요. 자기 의에 빠졌어요. 나만 옳다 이거예요. 그건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내가 옳으니까 나만 따라라. 여러분들 선교사들 중에 이제 그 힌두교를 섬기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선교사들이 힌두교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참 난감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긴 잘 받아들인대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예 하고 받아들인대요. 기분이 일단 좋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신이 4,300개가 있답니다. 다신론, 신이, 모든 게 다 신이지.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다신론이죠. 부엌에 가면 부엌신 있고, 심지어는 화장실에도 신이 있어서 정랑신. 그 신은 왜 하필 거기가 있어? 좋은 데가 있지.
이 힌두 교도들이 예수 믿겠습니다 해놓고는 그 4,300가지 중에 신 하나를 더 올려놓는 거야. 누구를?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선교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다른 신은 버리고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분만을 믿으려는 거죠. 근데 힌두교는 그게 아니야. 그냥 다 갖다 섞어가지고 한 사람 뭐 더 믿는 거 어렵지 않지. 이미 많이 섬기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라 목상도 섬기고 온갖 잡신 우상 다 같이 섬긴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혼합 종교라 그렇게 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합 종교예요. 딱하죠. 이걸 갈아엎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게 딱딱한 마음이고 굳은 마음인데 그 마음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요. 씨를 심으라는 거죠. 어떤 씨를 심을까요? 이왕이면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열매 거두지. 근데 옛날 농부들이 가을에 추수하고 나면 꼭 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먹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내년에 심을 종자를 따로 구분해 놓습니다. 참 대단해. 그 씨를 막 이렇게 걸어 놓기도 하고 망티기 이런 데다가 보관해 놓기도 하고 잘 이렇게 간수를 해요. 그건 말이죠, 배가 고파도 그 옛날 얼마나 배고파요. 먹을 게 없잖아요. 응? 보릿고개가 있잖아요. 그래도 손 안 댑니다. 끝까지 잘 보관했다가 내년 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밭에 갔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럼 가을이 되면 또 거둬요. 종자까지 먹어보면 어떻게 안 되잖아. 근데 이왕이면 가장 좋은 거 그걸로 심어요. 성도 여러분들, 씨를 심을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심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안 좋은 걸 끄집어내 가지고 심는지 몰라. 나쁜 생각, 나쁜 행실, 나쁜 마음, 못된 짓, 이런 것들을 왜 자꾸 씨를 뿌려가지고 나중에 보면 결과가 안 좋아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살아야 되고 말지. 인생 다 망치고 그러냐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는 가장 좋은 씨앗들이 내 내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왕이면 내 내면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내서 심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재주를 주셨어요. 예능을 주셨어요. 좋은 성품도 있어요. 그런 거 좀 끄집어내 심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 거는 좀 묵혀두면 안 돼. 그런 걸 끄집어내서 사용을 하세요. 씨를 심으세요. 얼마나 좋은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다 얘기를 하셨어요. 달란트, 탤런트, 재능,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그걸 끄집어내세요. 그래서 그것을 심기를 바랍니다. 최고 좋은 은사, 최고 좋은 종자를 심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와 생활, 생각과 습관, 이걸 심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셔서 가을을 희망 가운데서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거 심으면 희망찬 인생을 살아요. 나쁜 거 심으면 그 순간부터 절망이에요. 아이고, 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절망스럽지? 희망으로 바꾸는 비결은 갈아엎고 좋은 씨를 심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거두는 단계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랬습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올바른 걸 심고 인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보면은 벌하리라 치리라 그랬는데 인내는 뭐예요? 벌하지 않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해 주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복을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좋은 씨앗을 심는 사람에게. 밭을 갈아엎고 좋은 씨앗을 심는 사람에게. 그 좋은 씨앗, 공의, 올바른 것 심는 사람에게. 그리고 이 거두는 것은 심었으면 거두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려야 돼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콩 심었다고 해서 당장 콩 먹습니까? 아니에요. 뭐 벼를 심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벼 이삭을 잡아당겨가지고 거둬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벼 이삭이 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동안 뭐예요? 놀면서 기다립니까? 아닙니다. 땀 흘리면서 일합니다. 어쩌면 밭 갈고 씨 뿌린 것보다 더 힘들지 몰라요. 저는 서울에 대학교 오기 전에 제 애가 되게 분홍이어서 고등학교 때까지 농사를 많이 도왔어요. 많이 거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친구 중에 이화여대 교수하고 퇴직한 분이 계셔요. 목사님인데 그 친구가 나한테 묻습니다. 콩밭 매봤니? 그래요. 콩밭 매는 게 힘들다 그 말이에요. 나보고 콩밭 매봤니? 제가 되묻습니다. 너는 매봤니?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려운데 논 매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콩밭은 그래도 매다가 힘들고 이러면 뭐 땀이 비오듯 하죠. 그 땅바닥에 앉을 수는 있잖아. 너는 앉을 수도 없어요. 허리는 끊어지는 것 같은데 계속 해야 돼. 벼 이삭은 여기에 내 몸을 찌르고 말이죠. 벼 이삭이나 벼잎은. 그리고 나는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풀을 잡아당기고 매야 됩니다. 앉을 수는 없어요. 허리는 끊어지는 것 같아. 농사가 얼마나 힘들면, 농사가 얼마나 땀을 흘리면 자식들한테는 이걸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논밭 팔아 공부시키잖아. 논밭 팔아 공부시키면 논밭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공부한 자식이 와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논밭이 없어요. 그 부모의 마음은 뭡니까? 논밭 없더라도 너는 농사 짓지 말아라 그 얘기야. 얼마나 힘들면. 기다리는 동안 노는 게 아니에요. 내 할 일을 하는 겁니다. 학생이 거둬들 때가 있어요. 대학교 시험 볼 때 표시가 납니다. 힘들어도 해야지. 맨날 게임만 해가지고는 안 돼. 자기 하려는 거예요. 군인은 군인대로, 상인은 상인대로 각각 우리들이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열매 거두는 거지 아무렇게나 지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성실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때가 이르매라는 말씀이 종종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그 긴 기간 동안 지내는 동안에 때가 이르니까 해방이 됐잖아. 모세가 이끌고 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때가 이르매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데 때가 이르매 예수님 오셨어요. 때가 이르매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생겼어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보내지 마세요. 그 기간을 기다리면서 성심성의껏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요. 여러분들의 때가 이르매 열매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말이죠. 교회력이 있는데 이 교회력이 보면 보라색을 쓰는 때가 있어요. 지금 이 보라색 해놓죠. 우리 목사님 스토리에도 보라색이 있습니다. 이 보라색은 기다림을 상징해요. 교회에서는 2번 사용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보라색을 씁니다. 예수님의 탄생기간 대림절 또는 대강절라고 얘기했죠.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지금 무슨 절기? 사순절기, 보라색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보라색이 있어요. 그런데 와요 안 와요? 예수님 오셔요. 바빌론에서 돌아왔어요. 회복이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때가 있어요. 새 생명이 다시 움틀 때가 있어요. 살아날 때가 있어요. 이 기간은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거둔다는 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저 오스트리아 이런 데 가면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진 낫 같은 거 이걸 탁 던져요. 던지면 이상하게 팽팽팽팽 돌아가지고 나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행한 대로 보응을 그대로 받아요. 이걸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선생님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들 심은 대로 거두면 시도 시지만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말했는지, 어떤 심성으로 살았는지 이게 다 포함이 돼서 그대로 다시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 부메랑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고무공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고무공을 벽에다 탁 던지면 그 고무공은 튕겨서 어떻게 하죠? 나한테 다시 돌아와요. 축복을 던지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와.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살면 미안하지만 그 저주가 다시 나한테로 와. 잘못된 거 심고 잘못된 거 던지면 안 돼요. 응?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아니야. 하나님은 예외 없는 법칙으로 인생은 부메랑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밭 갈고 씨 뿌리고 그리고 거두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모두 다 땅도 부들부들해야 되잖아. 그렇게 좀 인생을 살고 좀 모나게 살지 말아요. 좀 아이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나 참 듣기 싫은 얘기 하나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짜증나. 뭐 그렇게 짜증나. 부드럽게 살자고. 부드럽게. 거기다가 좋은 씨앗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씨앗을 뿌려요. 아끼지 말아요. 그거는 하필 나쁜 걸 골라가지고 심고 그러지 말고, 나쁜 걸 골라서 말하고 나쁜 걸 골라 행동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좋은 걸로 하자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성실하게 살아봐. 얼마나 30배, 60배, 100배. 농사 지어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신기롭잖아. 어떻게 그렇게 하나를 심었는데 그렇게 많이 거둬. 감사하죠. 근데 맞아, 이 과정을 다 한 사람에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농부가 그렇게 수고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엔 자기 할 일이 없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좋은 햇빛, 따스한 햇볕, 알맞은 비, 찬찬하게 부는, 그래도 이렇게 잘 연결되도록 하는 바람, 이거 누가 해줘요? 하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밭도 갈고 씨도 뿌리고 우리가 땀 흘려서 애쓰고 노력도 하지만 그 다음에 하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그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리라. 아멘. 이 말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게 그러니까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래. 농사 다 짓고 나면 여호와 찾아야지. 내 할 거 다 하면 여호와 찾아야지. 여호와 없이 열매 거둘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렇게 하면 비처럼, 비는 은혜를 말합니다. 이슬도 나와요, 성경에. 이슬도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하게 우리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 은혜 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가랴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유, 얼마나 좋습니까? 봄비. 어제 봄비 왔잖아. 에?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봄비를 예비하고 주셔요. 아무쪼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밭 갈고 씨 뿌리고 거두시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터 마샬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요, 나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야 함을 압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왔잖아요. 탕자 있죠? 둘째 아들 집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했어요. 그 아들이 집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자기가 회복해가지고 왔습니까? 돈 도로 찾아왔어요? 아니에요. 거지로 그냥 왔어요. 제 모습 그대로 왔어요. 근데 이 마샬 목사님 두 번째 기도가 있어요. 이어서 하는 기도가, 그러나 나는 또한 내가 들어왔을 때 그 모습으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아멘. 들어올 때는 죄인된 모습으로, 누추한 모습으로, 삐뚤어지고 잘못된 모습으로, 탕자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로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이 성전 문을 나서고 교회를 나갈 때는 똑같은 모습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말이지. 밭이 갈아엎어지고 씨가 뿌려지고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야지. 뭘 말합니까? 변화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봄은 변화의 계절입니다. 이 봄에 우리도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이라고 하는 귀한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밭을 갈아엎고 내 마음밭에 가장 좋은 것으로 심어서 귀하고 귀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